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지난밤에 우리가 잠 잘 자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루틴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틀었다가 끄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둘을 그 고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사람이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일 테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네가 왜 그러느냐 말하면 주께서 쓰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 둘은 그 고을에 갔더니 정말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발견하고 끌고 오는데 그 임자가 말하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대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기적인 거죠.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때 자기들은 뭘 해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위에 깔아놓고 예수님을 들어서 그곳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귀가 걸어가는 그곳의 길에 또 겉옷을 깔아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침이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대우로 구별된 걸로 하는 것들 별로 보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은 바로 이제 이 모습입니다. 정결하게 구별된 것에서 그리고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하늘에는 평화로다. 즉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죄 많은 백성들 사이에 이제 평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들은 의미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 못하게 하시오. 책망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고 그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저렇게 하지 말라고, 영광 돌리지 말라고, 참남한 것이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돌들도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이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이 당신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그거보다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41절에 보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는 장면이 두 번 나오죠.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오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겁니다. 이 백성들, 이 예루살렘. 그러면서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하는 게 너도,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 평화의 사자 예수님이 오심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겉에 표면적으로만 알고 그분을 깊은 곳으로 가서 알지 못하면 애통해합니다. 슬퍼하십니다. 왜? 아직 눈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직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들이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43절, 44절에 보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둘러서 사면에 진을 치고 그리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왜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 남지 않는 것,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해서 받는 고난들, 고통들, 우리가 받는 고난,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기쁨의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애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마음고생하고 어디 하나 편안함 없이 사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도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애통한 마음, 그 우는 마음들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애통함의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예수님 알지 못해서 앞으로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에 대한 것들, 우리 자녀 세대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또 정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